혹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해답이 아주 오래된 2500년 전의 작은 안내서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고대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마음의 평화 안내서라.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곧 탐험할 고대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요. 그 답은 신비로우면서도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걸음부터 함께 떼어보죠. 첫 번째 장, 기초입니다. 모든 여정의 시작이 그렇듯 마음의 평화를 향한 길도 믿을 만한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쿠타카파타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이 한마디 다짐에서 시작돼요. 붓당 살아난 가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깨달은 힘을 의지처로 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맹목적으로 믿겠다는 게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겠다는 아주 주체적인 선언인 거죠. 여기서 살아낭, 즉 의지처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현실에서 도망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폭풍우 속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스승과 가르침, 그러니까 안전한 항구를 찾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으신 분, 붓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담마. 마지막으로 그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 상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굳건히 의지할 수 있는 기둥인 셈이죠. 자, 의지처로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야겠죠?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계율입니다. 쿠타카파타는 이 계율을 깜깜한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에 비유해요. 넘어지거나 길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뭐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등불은 5가지인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수리는 약물처럼 정신을 흐리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 이게 단순히 하지마! 이런 금지 목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후회나 불안감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서 평온함의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이렇게 윤리적인 기초를 잘 다졌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세상을 지혜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그냥 착하게 사는 걸 넘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과정이죠. 쿠타카파타는 아주 단순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 지혜의 문을 슬쩍 열어줍니다. 옛날엔 이렇게 문답식으로 지혜를 배웠나 봐요. 아주 재밌는 방식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 하나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이 정말 놀랍도록 현실적이에요. 모든 존재는 영양분에 의해 유지된다. 네, 바로 음식이죠. 사람도 동물도 저기 있는 식물도 예외가 없잖아요.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답을 계속 따라가 볼까요? 기본 개념 위에 지혜가 어떻게 차곡차곡 쌓이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둘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바로 정신과 물질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있잖아요. 기쁨, 슬픔, 온갖 생각들, 이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즉 정신과 눈에 보이는 몸, 물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한 쌍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가 그냥 책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진짜 지혜는 바로 내 안을, 특히 내 몸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싹트는 겁니다. 쿠타카파타는 우리 몸을 이루는 머리카락, 손톱, 피, 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는 사실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자, 이제 기초도 다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 생겼어요. 그럼 이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좋은 삶, 진정으로 축복받은 행복한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축복경이라고 불리는 망갈라 숫다에서는요, 진정한 행복이 뭐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어리석은 사람 대신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리는 것, 부모님께 잘하는 것, 세상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너그럽게 베푸는 것. 바로 이런 일상의 실천 하나하나가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이라는 거죠.
이길 위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감정 상태를 정말 강력한 비유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맞다 야타 니양 뿌땅. 이건 마치 어머니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뿐인 자식을 지키는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세상 모든 존재들을 향해서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이 무한한 사랑과 연민, 즉 자애를 치워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쿠타카 파타가 말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이자 진정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보물, 즉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모으고 쌓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게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쿠타카 파파는 세상의 재물과 마음의 재물을 아주 명확하게 비교해 줍니다. 돈이나 명예 같은 건 도둑맞을 수도 있고 언젠간 사라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쌓은 친절, 지혜, 선한 행동 같은 공덕의 보물은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심지어 죽음 너머까지 나를 따라오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세 가지, 붓다, 담마, 상가라는 겁니다. 라타나 숫다에서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 그 어떤 보물도 이 세 가지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은 이 선한 행동이라는 보물의 힘은요,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도 그 힘은 시간을 초월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 오늘 쿠타카 파파와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생 쌓아갈, 결코 사라지지 않을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보물을 찾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